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이라는 표시가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은 아닙니다. 순결의 종이지 부도덕한 종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의 종이지 방종의 종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의 종이지 세상의 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주님의 종이지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쇠사슬에 묶인 종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자신에게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사도 바울이라고는 매번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절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종들이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인이시요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 레위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두 가지 절기와 규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규율을 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신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인지,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은 성경 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4절에 보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식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밭에 소출이 나고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소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돌보고 가꾸지 않아도 그 땅이 가진 힘으로 지력으로 이런 소출들이 나오는데 이 소출을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그에 나오는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은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이나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들이 그 모든 것들을 먹도록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년은 7년째 일하지 말고 그리고 자연적 소출을 나누어 먹는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안식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농경사회는 땅에 지력이 있어 자연적 소출이 있어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6년 동안 일하고 회사에 1년 쉬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안식년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안식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건 가운데 이 안식년의 영적인 의미를 내가 일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첫 번째로 안식년은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강야로 내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풍부한 땅의 소산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마음껏 일하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내가 발 딛고 사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안식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6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고 7년째는 최소한의 일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안식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몸이 쉬는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로 되었는지를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대학 교수님들이 안식년 세베스 이어를 갖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가르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것만 계속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한 번씩 6년, 7년의 안식년을 가지면서 지금 학계에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 어느로 흐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다시 발견합니다. 돌아보는 그 연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하냐면요 6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7년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기도하며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야 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큼 6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되 7년째는 너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걸음이, 방향이 바른 걸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리하게 7년째 1년을 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6년에 최선을 다하고 7년째는 7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가,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삶의 땅의 영역을 안식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나침판을 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식년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보면은 그 많은 게 있는데 절대 자연적으로 소출되는 그 소출을 창고에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는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과 가축과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한 해는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6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가 7년 때는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며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땅을 1년마다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땅의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식하며 쉬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정말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한 생산력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를 알 겁니다. 세계적인 회사죠. 이 구글에 보면은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직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은 25가지 구글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 구글의 복지가 나와요. 여러분 보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자신이 정해요. 점심시간에 낮잠 시간이 있어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나라의 식당들이 뷔페같이 있는데요,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먹어도 되고, 퇴근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사가지고 간대요. 쿠폰이 있는데 어떤 쿠폰이냐면은 자기 일이 너무 많아가 집에 청소할 시간이 없으면요, 집에 청소와 빨래 도우미를 보내는 쿠폰도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원을 위해 집을, 그 캘리포니아 그 비싼 동네 한 동네를 정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집을 1만 채를 짓기도 합니다. 재택근무도 원하는 사람은 가능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복지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기업 정신이 너무 좋아요. 이 기업만, 회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땅을 밟고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잘 사는 회사를 만드는 이 정신. 여러분, 기독교 사업가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구글 CEO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이런 어떤 영향력을 받은 사람인 건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러나 이 세상의 기업도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크리스찬 기독교 사업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그냥 그들의 이 편안한 복지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달려가기보다는 잠시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재충전하며,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바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에 쉬는 게 낭비가 아니라 그 쉼의 재충전을 통하여 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바른 방향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요,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막혀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쉴 겁니다. 그럼 노래는 감동적이지 못해요. 노래의 감동은 끝부분에 있는데 쉼표를 잘 조절 못해가지고 호흡을 조절 못하면 마지막에 급해서 그 감동적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어야 될 때 쉬면서 그 쉼표를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전에 긴 호흡의 쉼표를 통해서 높은 고음에서 폭발적인 감동적인 그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얼마나 이 쉼표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늘고 긴 음을 정말 긴장 가운데 정말 여운 가득한 노래를 부를 때 보면은 그 앞에 긴 쉼을 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찍고 가는 이 쉼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식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통하여 정말 내가 그 땅을, 내가 밟고 있는, 나에게 허락한 그 지경을 안식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년을 통하여 너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희년을 통하여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희년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7년이 지나 7번,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77 하면 49년이죠. 49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이 된 날은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일이 새해예요.
유대 달력에 7월 1일이 새해인데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전국에서 붑니다. 나팔을 전국에서 불면 이날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날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날입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날이란 것은 이 희년의 나팔이 불 때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부채로 인하여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가족과 자신이 종으로 팔려갔다면 이 희년이 되면 그 나팔이 불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희년의 나팔이 불 때 자기가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빚을 지고 어쩔 수 없이 가옥을 팔고 토지를 판 사람들도 마지막 이 나팔이 불 때는, 희년의 나팔이 불 때는 이 모든 토지가 원래 여호수아가 나눠줬던, 분배했던 그 지파대로, 그 가문대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정말 놀라운 부동산법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부분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희년의 법을 지켜 종을 낳아주기도 하고 풀어주고 토지를 주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러면 이 희년이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선포되며 우리에게 이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희년에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희년의 영적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소유의 소유자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빌려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사용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차인이고 렌트를 내가 쓰는 사람입니다. 50년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땅과 토지와 건강과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희년의 규례를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줬는데 이 나눔대로 50년마다 너희들은 그 토지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토지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5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나의 종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땅도 사고 많은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50년이 딱 됐다고 합시다. 50년이 됐는데 희년의 나팔이 전국에서 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개인적인 욕심들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율례를 지킨 사람들은 있지만 이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에 있는 욕심과 악함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희년을 가르치고 절기로 말하고 규례로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절기가 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비밀한 절기에 지키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상징해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종말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부르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죽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바로 희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기술, 이 모든 것들도 다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희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시간은 조문객으로 조연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주연이 되어 그 장례식장의 주인이 되어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삶에 대한 참된 주인이 누군지, 나는 청지기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허락한 물질을 사용하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더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갈 때마다 그 개인의 희년을 바라보며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사용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사용하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의 종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개인적인 희년의 종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희년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이 희년 기간 동안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마지막에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고 합시다. 50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한없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조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조금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락펠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물질을 얼마나 더 갖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a little bit more, 좀 더 갖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욕심이 희년을 통해서 절제가 돼요. 통제가 돼요. 희년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속이지 마라. 이건 너의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속이면서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 있다면 형제를 속이지 마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땅의 소출이 얼마나 나는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땅값이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로 결정하는데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땅의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막 속이는 거예요. 이걸 속이지 말라. 상거래를 할 때 절대 속이지 말고 형제를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종이지만 그들은 조금 있으면 자유케 될, 희년이 되면 자유케 될,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일을 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는 너와 똑같은 인격이요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46절에 뭐예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 무자비하게 행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다.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예 해방의 정신과 운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바르고 이롭게 생활하려고, 상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험하게 그를 이용하기보다 그를 사랑하며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희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영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억압받은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 희년은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자녀가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집에. 그리고 그것으로도 못해서 아내까지 일하러 가게 되고 나까지 일하러 가게, 모든 것들을, 모든 가족들이 다른 집에 종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이 있기 전에 조상이 물려준 집도 팔아야 되고 토지도 팔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다가 자기 힘으로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 같은데, 이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게 희년이란 거예요.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50년이라는, 해마다 50년이 될 때마다 희년이 되면 너희들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너희들이 빼앗겼던, 잃었던 그 땅들을 다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희년의 법과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준행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계속 이 희년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이 희년을 기다리며 그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온전한 희년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선포하지 못했던, 선포하지 않았던,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 선포하지 않았던 그 희년을 선포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빵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일용할 양식의 공급함을 받을 거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 진주를 발견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를 어떻게 자유했습니까? 남의 빚으로 말미암아 남의 종살이하던 이 사람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 밑에 들어가 죄의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질병과 이 모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과 참된 영적인 진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세상에 눌려 살아가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면서 그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년의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년의 율법과 규례가 선포되어 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이것이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간혹 지켜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벗고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눌렸던 포로와 그리고 누름과 그리고 가난함과 보지 못함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폴 투르니리아라는 여러분 의사요 저술가인 크리스찬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폴 투리네가 간증을 해요. 그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였어요. 아내와 정말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았는데 그리스로 휴가를 갔을 때, 스위스에 살다가 그리스로 휴가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죽기 직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바로 거두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고 그 아내는 죽습니다. 남편은 이 마지막 아내의 장면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너무나도 확실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 순간에 저 천국에 먼저 간 시부모님,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며 마치 이 그리스에서 제네바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듯이 마지막 말을 하는 그 아내의 신앙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믿음과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사이였는데 그 아내의 믿음의 소망의 고백을 듣고 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금실이 좋은 화목한 부부라고 말했지만 이 아내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신앙이 되고 확실한 믿음의 소망의 주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는 그와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래야 그 아내가 가졌던 마지막에 그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내 삶 속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그 희년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온 땅의 만왕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